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인생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계에서 복잡한 관계까지 그 관계망을 이 대뇌의 뉴런,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대뇌의 뉴런보다도 더 복잡하고 빽빽하며 긴밀한 선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망의 선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나의 관계망의 가치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관계망이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대물관계, 즉 물질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즉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사람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불문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4장까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계속되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드디어 1차 다윗의 뒤를 보러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고 벗어놓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다시 26장에서 또 다 추격 사건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23장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10사람들이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곳, 이곳은 여시못 맞은편 하길라사소, 그러니까 10광야를 말하는데 그곳에 숨어 있다고 보고를 한 거죠. 사실 사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10사람의 고발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줄도 몰라요. 결국 또 추격이 시작해요. 사울은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기브아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10광야로 내려가요. 바로 다윗이 있는 여시봇 남쪽 하길라 산속 길갓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다윗은 군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고 바로 정찰대를 파견해서 사울이 지금 어느 쪽에 진을 쳤는지를 확인케 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내려갑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자기를 또 추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말이 있었던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안심하고 노출되기 쉬운 광야에 느긋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이것을 10사람들이 보고 사울에게 밀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다윗은 정말 사울이 다시 추격을 시작했는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때에도 사울을 대적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다보니 사실이었고 사울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그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었던 거죠. 사울 진영의 동태를 파악한 다음 다윗은 용감하게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하고 함께 내려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헷족속, 이게 그 고대 로마나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족속 이름인데 히타이트라는 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기로 청하였고 다윗은 아비새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밤에 그것도 단둘이서 그 겹겹이 군인들로 진이 처진 진영을 뚫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짜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울이 군인들 진 가운데서 자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야밤, 이게 사울 진영 침투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나 긴박했을까. 그런데 실제 진영 안에서도 왕도 군의병도 호라떨어질 정도로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누가 음식물에 집단적으로 수면제를 넣은 것도 아니겠고 이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에요. 사울의 머리밭에 창이 땅에 꽂혀 있었고 군사령관마저 군인들과 함께 그 겹겹에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다. 이것은 군법상 사형감입니다. 추후에 다윗이 이 점을 지적을 하죠. 아비새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당장 그들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타올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장에서 아비갈의 남편 나발에 대한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23장에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같은 짓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죄로 여겼으며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 자기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자기 결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자기 양심을 지키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가 사울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돌아왔다는 증거품으로 사울의 머리밭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째서 그때까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인기척을 눈치챈 사람은 없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니까 놀랄 놀자죠.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제일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상대편 진영의 군 총사령관인 아브넬과 그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이놈 아브넬아, 듣고 있니? 대답하라. 아브넬이 깜짝 놀라며 네 놈이 누구인데 감히 나와라 마라 하면서 임금을 깨우느냐. 다윗이 호통을 합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요 군 총사령관 장군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 너보다 더 높은 장군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 놈이 잠만 자고 임금님을 해하려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를 모르고 있으니 이 한심한 놈아, 너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왕의 곁에 있던 물건들이 없어졌는지 찾아보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오거라. 이 예침 속에 자고 있는 사울도 들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가 사울에게 참 신복인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잠만 자고 위기 때 왕을 죽음으로 몰아오는 아브넬인가 아니면 왕의 생명을 살려준 나 다윗인가 그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상황 파악을 했어요. 나의 아들 다윗이구나. 네 목소리 맞지? 예, 죽은 다윗의 목소리 맞습니다. 이제 사울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구나를 판단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때다 싶어 자기 억울함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내 처제가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하게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우선 자기 처제가 내 나라에서 내가 감당할 몫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서글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나 나라에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기로 했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여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서글픔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나라에 살지 못하고 저 우상이 들끄는 이방 나라에 살 수밖에 없어 영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 나라에서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가장 처절한 호소는 왕은 어찌하여 벼룩만도 못한 나 같은 놈을 산에서 사냥꾼이 매출하기를 쫓듯이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야단이냐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못 죽여서 그러냐? 이 다윗의 울부짖음이 지금 내 심장에 떨게 만든 것 같아요.
사울이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었으니 다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성 있게 들었지만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부하를 보내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다윗이 품고 있는 사상과 본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옮겨봅니다. 자, 23절 24절 읽으세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 고백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상과 시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은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왕을 해야 하는 불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앞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하나님이시요. 믿으시면 너무 내가 세게 나갔나? 우리 인생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야. 사울왕은 처음에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인들이 칭찬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며 칭찬할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시기 질투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했고 그 결과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워가지고 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마귀가 그에게 역사한 거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악신이 내려 역사하니까 선한 사람 다윗을까 죽이라고. 다윗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구국공신이고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한 은인이고 그래서 자기 딸까지 준 사위인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해요. 즉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 그래.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마귀의 도를 걷는 사람. 마귀의 도. 왜 악령이 역사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달리 교만과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기 전과는 달리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보다 남이 더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남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질투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돼.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고 존귀해져도 질투하지 않아야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100명인데 이웃 교회는 1000명이 되어도 시기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몰아내야 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다른 사람이라도 많이 구원하면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일이니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가 다 예수께로 가는데도 질투하지 않고 저는 흥행했고 나는 쇠하게 하겠다고 했으니 이 말입니다.
나는 흥하지 못하고 수혜도 주님의 사업이 흥하면 질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거예요. 나는 내 그릇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무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질투하고 불안해하면 마귀박이 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제발 까불지 마. 당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성령은 하나죠. 각각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협력 관계지 지가 앞서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까불어. 왜 그래요? 왜 까불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울은 악신이 임하니까 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기 배를 찌르고서 자살하고 죽잖아요.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패배하고 비극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선생이요 의인이지만은 은인이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다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은 30에 팔아먹죠. 유다에게도 악마가 틈이 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0절 보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마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요 마귀 길을 걷는 사람.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공연히 미워하고 다른 여자를 보고 바람난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어떤 남편은 구박하고 때리다 못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이런 사람은 마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기를 바라면요 그 마귀예요. 반대로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충실한 남편을 공연히 구박하고 불평하고 남편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여자도 마귀 기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여자 있어요? 없대. 감사해요. 또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박대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 교회도요 마귀 길른 사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목사를 공연히 불평하고 모함하며 괴롭히는 사람도 틀림없이 선을 악을로 갚는 마귀 길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겨 복수할 수 있어도 복수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두려운 줄로 모르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요 악마의 길을 걸어가는 마귀 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의 행복, 남의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을 짓밟는 사람들이고 결국 유다나 사울처럼 비극의 종말을 맞이할 사람들인 거 알아야 돼요. 둘째,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그 본문의 아비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밤에 다윗이 장군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마침 집계된 군인들과 사울 왕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의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한편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돌아왔을 때 형바다들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소를 찾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느냐가 불평을 털어놨어요. 이것은 모든 선으로 선을 갖고 악으로 악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바르게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판단도 잘하고요, 아주 정죄도 잘합니다. 비판도 잘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 안 돼.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악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아빗의 잔굴이 죽이자고 명령만 내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사울 왕을 지키던 아브넬 장군과 부하들을 도리어 책망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놨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이 종은 어찌하여 쫓으시나이까? 죽을 죄가 있다면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왕이 나 같은 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매출하기나 벼룩을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울 왕은 일시지만 울면서 해결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피난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미움이 보입니까? 시기 하는 말 괜히 그 사람이 싫은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음이 좋으면요 막 퍼다줘요. 근데 마음에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준 것도 뺏고 싶은 게 인간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한번 보세요. 줬던 거 뺏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정말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뭘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고. 자, 그리고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2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원수를 사랑했다. 근데 진짜 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전장에서 죽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기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응? 송이야 나 미우면 나를 자꾸 미워하고 욕을 하면요 그 머리가 내 위에 여기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야. 응? 혹시 내가 미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너는 살고 그게 예언이 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서 그 숯불이 내 머리에 올라서 내가 타서 죽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돼. 이해가 되지? 응? 근데 오늘날 미련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미운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숯불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태우는 줄 알아. 아니요, 그건 자기 머리 태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 속된 용어로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등신이 되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거 할 일이 뭐 있어?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요 앙심만 더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어요. 아니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꾸 앙심을 품어요. 더 나를 향해서 조소를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이 보래요. 송이 보래요. 근데 송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웃거든요. 아 그래.
참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지. 예? 다윗의 말대로 사울 왕은 전쟁에 피해서 자기 아들도 전사하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꼭 갚아야 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갚는 것보다 더 잘 갚아주세요. 내가 갚으려 하면요 내 심령의 상처만 받고 기쁨만 좀 해요. 그리고 갚아지질 않아요. 도리어 내 마음만 아픈. 내 속에 복수심 같은 나쁜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야 무섭게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악마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다가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다가 승리를 거두고 축복을 받습니다. 원수를 미워할수록 더 커지고요 사랑할수록 약해집니다. 남편이 미워요? 사랑하면요 어머 이렇게 남편이 바뀌어지네? 예 이럴 날이 와. 근데 그 미우면요 그 미움이요 완전히 나를 덮쳐가지고요 하여튼 그 이름만 들어도 미워. 근데 그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근데 몇 사람은 끄떡거리는데 아직 감각이 없는 사람. 한 번은 쥐가 곡식을 훔쳐먹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갑자기 팥단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쥐를 잡으려고 팥단지를 흔들다가 땅에 칵 떨어뜨렸는데 팥은 온 마당에 흩어지고 쥐라는 놈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언젠가 피지라는 섬나라에서 선교사로 갔던 미국 목사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섬나라에 군인 장교로 있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장교로 제대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장실 차고 있던 그 긴 칼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고 질그릇으로 얻어맞았어요. 그 나라에서는 질그릇을 얻어맞는 게 가장 큰 수치랍니다. 얻어맞고 머리도 아프고 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큰 칼을 보는 순간 금방으로 달려가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 칼을 걸어놓는 그 바로 밑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감동이 막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면서 생각하다가 질그릇을 하나 사가지고서 그를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혹시나 복수하러 온 줄 알고 마음을 졸이면서 나왔는데 오히려 이분이 웃으면서 아까 나 때문에 질그릇이 하나 깨졌는데 이 질그릇을 하나 사왔다고 하려니까 그분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잠깐 방으로 들어오다 오더니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느냐.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축복을 많이 받은 요셉도 손을 악으로 갚으잖아. 응? 맞나? 악을 손으로 갚았잖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나사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져요.
자기를 헤아려는 형들을. 요셉이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무릎 꿇었어. 자기 꿈대로 되어졌잖아. 그런 형들에게 안심시키잖아. 원수 갚을 수 있는데도 선으로 갚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뭔지 아세요? 따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는 이, 눈은 눈.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인격자는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아직 수진 미달이라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속된 말로 덮어놓고 기도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선으로 악을 갚는 생활을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승리의 삶, 그 만족함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지, 자기가 썩는지도 모른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멘, 나도 승리하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